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죠.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따라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세례 받으러 가더이다 라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인간적으로 듣는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선배인데 내게 오는 사람들이 다 저에게 가버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마음 한켠에 불편한 생각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바라보니까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것처럼 그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을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주를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많이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요한에게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게 왔던 사람이 몽땅 예수께로 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요한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높이신 만큼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분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나는 작아지고 잊혀져도 원망하거나 욕심부리지 않겠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내 기능, 내 책임은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이다. 말씀이 들어가도록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은혜 받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사람이다. 자기가 아끼는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명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더 많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게 좋은 부침성 있는 성격을 주셨다면 제자반에서 또 새가족반에서 안너의 이혼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이웃에게 대접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내게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찬양대로 또 실버처치에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은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내게 맡겨주신 것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또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물을 때 세례 요한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기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더 커져야 하고 자신은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임받아야 되고 경배받아야 된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고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지금 작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고 요한처럼 충성스러운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든 또 어떤 가정이든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 없이 그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땀 흘리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없이는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면, 가정이 귀하게 세워졌다면 그 속에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그 속에서 눈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많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 친구가 장가가고 좋으니까 바로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뻐해요. 상대방이 기뻐할 때 내 것이 아니지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해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좋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정말 잘 되는 사람, 또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축하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이 복받고 잘 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려면 이러한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정을 이루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요한은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것을 보고 요한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체를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거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희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요한의 기쁨이 우리들 마음들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아진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정말 이해하지 못해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심히 작아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복되고 큰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